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리다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블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수학 잘 하시죠?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산수.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 나이가 25장 20절에 보세요.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25장 26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25장 26절 마지막에 몇 세에 낳았대요? 몇 세에 낳았대요? 60세. 이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이삭의 와이프 그 늙은 종이 가서 데리고 온 리브가 20년 동안 불임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다 까먹으셨어요? 이삭을 낳은 게 몇 세예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세에 결혼한 거예요? 140세에, 아브라함 1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몇 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산수 못 하세요? 160세에 누굴 낳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근데 오늘 몇 살에 죽었대요? 오늘 몇 절에 나와요? 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향년 몇 세에 죽었대요? 175세에 죽었대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과 몇 년을 함께 산 거예요? 자기 손주들과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의 결혼 직후 죽은 게 아니라 이삭이 결혼하고 35년을 더 살았고 에서와 야곱이 15살에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죠. 이삭과 및 야곱과 그의 손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그가 장막에 거주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장막에 거주한 이유가 뭐냐?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한 것은 약속의 땅인데도 자기가
어디 딱 정착해서 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은 유목민이기도 했지만 그게 믿음의 행위로 봤던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땅이 자기가 영원히 있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듯이 하늘의 도성, 그 본향, 장차 자신이 갈 본향을 바라봤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소망이 다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이 15살에 아브라함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결혼 이후에 바로 그 죽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제 이삭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결혼해서 어머니 누굽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러죠.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는 것은 이제 그리고 늙은 종이 사라를 데려갈 때 저 들판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 부르니까 뭐라 그러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다 늙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마지막 그 행동을 묘사를 해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만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 후처를 얻었대요. 첩을 얻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를 낳았대요? 아들들을 낳았는데 서자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서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첩이라는 거죠, 후처가. 여러분 그 처의 이름이 뭐라고 밝혀져 있죠? 그두라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우리 이름 발음도 잘 못하는 6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또 그 아들, 그 손주들까지도 나오는데 이 3대 자손까지 총 16명의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우리 눈에 띄는 족속들이 있죠. 그 후손들 중에 아수르 족속.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던 족속이죠. 미디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족속이잖아요. 이런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쫙 퍼진 겁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그쪽에 있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다는 게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이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허용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무려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내 사라가 사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사망할 때가 아브라함 137세였잖아요. 137세에 사망했는데 그 전에 아마 구두라라는 첩을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첩을 통해서 아들들도 낳았고 손자들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뭘 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유산 분배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뭘 줬대요? 모든 소유를 다 줬는데 서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생존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 첩을 통해 낳은 아들들을 이스마엘을 보낸 것처럼 다 떠나보내요. 재산을 조금씩 나눠줘서 다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재산을 줘서 떠나보냈다는 것은 너네 이제 알아서 살아라. 나와는 이제 상관없이 너희에게 가야 될 몫은 내가 다 떼어줄 테니까 너희에게 이제 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필요한 분쟁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분쟁이요? 이스마엘도 그렇지만요. 지난번에 우리 이스마엘이 내쫓을 때 하나님이 되게 냉정해 보이지만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실 때 해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계승하는 장자권이 있고 가문의 모든 것을 계승하는 장자권이 있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려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있는 생존에 있을 때 첩을 통해 낳은 아들들을 다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삭만 자신의 가문의 법적 후계자요, 재산 권리의 모든 소유를 상속한 상속자라는 것을 아주 공식화한 겁니다. 이삭밖에 없어. 이삭이 내 유일한 상속자요, 내 유일한 후계자야. 뭘 기억한 겁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누가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이 약속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불러도 될 만한 엄청난 단단한 이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은요, 마지막 죽기 전에는요, 눈이 희미해져가지고 이 언약이 조금 약간 희미해져가지고, 근데 이삭은요, 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들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죠?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실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리고 21장 10절에도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종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때도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속에 대한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는, 유일한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이삭이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절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2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이삭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약속의 자녀는 단 한 명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여러 명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복수를 안 쓰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7장 7절, 24장 7절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자세히 뜯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을 통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자손을 통해 단수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단수는 단 한 명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 한 명이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삭 한 명. 여러분 사실 이삭은 장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장자지 이삭은 장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장자의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가리킨 것뿐만 아니라 그 한 명, 단수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씨들이 아니라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누구 한 명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씨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작게는 이삭에게 성취됐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의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은 뭘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붙잡고 실천하고 순종한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힙니까? 죽어서 어디에 장사를 하죠? 막벨라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막벨라굴에 이 묻힌 것도 아브라함이 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점을 하나 찍어본 거죠?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찍은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아들들 이름을요 애굽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왕이 자신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요 히브리식으로 지어요. 무슨 말이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 요셉이요 자신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이 애굽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따로 있어. 우리는 거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너네 그때 갈 때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유골 꼭 가져가줘. 나는 거기 묻히고 싶으니까 난 꼭 가져가줘야 돼. 여러분 이 요셉 죽을 때까지 뭘 기억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묻혀있는 이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후손들이요 이 약속을 절대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땅,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이건 막벨라굴 일이 아닙니다. 막벨라굴 하나 사서 거기 묻힌 것 같아 보이지만 가나안 약속을 자기가 점 찍은 거라니까요.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굉장히 흥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뭘 붙잡은 거예요?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딱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도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다 밀접한 여기 막벨라굴에 딱 묻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씨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 나라 땅 언약을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남기고 가야 할지 고려할 때 여러분 최우선에 뭘 둬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가 가져오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두 가지를 딱 붙잡으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과 연관된 것을 선택하면 그리고 그것을 남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업적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물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애지중지 아끼는 그 차, 이번에 제가 무상 서비스 뭐 받으라고 가서 고쳤는데 이 기사분이 막 여기저기 드라이버 막 찍어내고 와 열받아가지고 아 정말 기술 없다. 막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천년만년 탈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럴 건 아니지만 아니 그 정식 그 서비스 센터에다가 무상 수리해 준다고 해갖고 그거 맡겼는데 그거 안 된다고 부러뜨려 놓고 잘 아다리도 안 맞게 이렇게 해놓으면 단차가 안 맞아요. 안 맞게 해놓으면 그걸 제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요. 천년만년 탈 건 아니지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지금 애지중지 그렇게 타고 다니는 차 천년만년 우리가 뭐 영원합니까? 아니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삶의 영원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나 뭐 소중한 거 이런 걸 남기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지금 현실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영혼과 다 연결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유산을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12절부터는 이제 다른 이삭의 이야기 톨레도트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믿음이 정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처럼 늘 흔들리고 현실에 무너지고 다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응답 없으니까 얼마나 이 현실과 타협하고 불신앙하고 막 했습니까? 그런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주신 약속 그대로 끝까지 이루어가시더라고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그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인생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은 칭호였어요, 칭호. 이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뭐 중동 전쟁에도 뭐 몇 년 전에 맺었던 그 협정이 뭐 아브라함 협정 막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제주 땅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약속 붙잡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